51페이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짧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말없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성경을 놓으시고 의자를 좀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함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시간 한번 서로 웃으시고, 웃음 준비가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인사 쓰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강,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 오면 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분류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 은혜,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네, 같은 은혜랑 은총 같은 말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해를 내릴 때, 또 비를 줄 때, 또 하나님이 바람을 보낼 때, 공기를 줄 때, 교회하고 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에 가니까 막 호흡 곤란이 일어나나요? 아니죠. 절에도 공기가 항상 더 좋아요. 절에 얼마나 공기가 많습니까? 그죠? 이것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물이나 공기나 햇빛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선행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악행하는 사람은 더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북한 땅이에요. 우리 집에 함경북도 무슨 동네야. 죽어나는 게 없어요. 또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시리아. 지금 시리아는 수십 년 내전으로, 특히 여자분들은 인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성노예로, 애들은 다 잡혀가잖아요. 성노예로.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좋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어렵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잘 사는 국가입니까? 북한이 지척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요.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총.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특별한 은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특별 은혜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구원. 예수님 구원만.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고 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구원. 또 평안. 그죠? 우리가 주는 평안, 우리가 받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물질, 소유, 환경, 여건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지만 우리는 물 가운데 들어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이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평안이라서 그런 평안이거든요. 이런 평안이 또 네?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능력. 그렇죠. 아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도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을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용서, 구원, 응답, 인도, 보호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을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과연 몇 퍼센트가 있겠느냐? 5%, 10% 사이.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 확신 속에 사는 크리스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5%, 10% 미만, 나머지 90%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딱 나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신앙생활에 감사라든가 감격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또 내 삶에 활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찬양을 부르던 뭐 하나도 사실은 어떤 사람 두 손 들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가사가 하나도 와닿지 않고 시끄러워 죽겠어. 저 덩치 떡떡한 큰 친구를 막 왜 이렇게 드럼을 세게 두드리냐 못 잡아먹은 게 있나 막 그런 생각만 들고 예배가 하나도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안 되고 삶 속에 늘 짜증, 원망, 불평, 부정적만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 삶 속에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지금은 전혀 내가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게 짜증이고 불편이고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남편이 못났다든가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삶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원인일 뿐이고 답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저와 비슷하게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뭐 저도 뭐 그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1등 청년, 1등 신자, 청년 중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를 통틀어 이 청년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1등 말씀, 이 청년만큼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1등 봉사, 이 청년만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사랑운행, 성가대 총무, 청년부 임원, 5개, 6개, 7개씩 막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 1등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더 가까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에서도 1등 그 많은 신학생 가운데 열심히 날마다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어느 교회 구임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내려면 아주 유명한 진리가 뭐냐면 공부 1등 하면 목회 꼴등합니다. 사실 신학교 가서 공부 1등 하는 사람 목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비리비리하고 대충 대충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분도 그래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교육에서 뭐 중고등부를 맡아도 죽을 쓰고 청년부를 맡아도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요. 이제 목사 됐으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교회 개척 또 안 돼요. 한 3년 하다가 또 그냥 와라치우고 또 딴 데 옮기고 서너 번 이렇게 개척교회 실패를 하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는 실패의 꼬리뼈가 딱 붙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죽는 것도 물어보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기도원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가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기도원 올라가.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뭔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갔는데 하나님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언제 니보고 1등 하라고 그랬냐? 내가 너보고 1등 하라고 그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나와 함께 사는 걸 나는 원했는데 너는 나와 함께 사는 게 관심이 없고 모든 건 1등이야. 최고 잘하고 싶어요. 이런 최고를 향해 달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는 네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네 길을 막고 이 자리에 불러서 너 이 갈급함과 고통 속에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이 자리에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높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라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죽음의 바닥에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도 환경은 똑같아요. 교회도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성도도 한번 8명 앉아가지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무슨 재미가 나겠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신이 나요. 옛날에는 억지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설교가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환경과 여건은 똑같은데 자꾸 감사가 나오고 저걸 받아가고 와 그래도 우리 교회 할아버지 4명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 지금도 밖에는 목회를 못해서 놀고 있는 목사님이 수록한데 나에게는 그래도 이 4명의 성도들이 있고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더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상한데 더 기쁘고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목사님 예수란 단어만 나오면 눈물이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니까 이상하게 교회가요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쑥쑥 들어오더랍니다. 한 번도 나가서 전도 안 해도. 그래서 이분이 목회라는 것은 전도하고 뭐 상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이 되어지더래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것은 이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처럼 찬양만 부르면 예수라는 단어에 감동과 감격이 주어지는 내 안에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도 다 말라버렸어. 하나도 없어. 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그냥 교회는 의무감으로 주일 안 지키면 또 얻어맞을지 모르니까 의무감으로 내가 다니는 거니까 안 나오면 불안하고 찜찜하니까 그냥 자리만 지키기 위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나님 아닌 사랑을 쫓아다니고 이성만 바라보고 이성만 찾고 구하고 물질을 쫓고 성공을 찾아다니고 출세를 구하는 이런 잘못된 빈 공간을 채우는 헛된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는지. 결국 여러분 아무리 성공 출세 사람 물질 쫓아도 전부 다 그 뭡니까? 구멍 뚫린 전대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 나는 지금 내게 안 왔을 뿐이지 여러분이 그런 노력 생각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밑에 구멍 뚫려 있어요. 뭐 밑바닥은 동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절대 안 놔둔다니까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야 내가 이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인식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죠.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 알지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외적으로 뭔가 이번에 경험한 뭐 기도응답을 지점했구나 고난 중에 역전이 된 사람은 그게 금방 와닿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알지만 잘 안 와닿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목사지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욕심의 비늘이 끼어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비늘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대체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았다 작았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탐욕의 비늘로 자아의 비늘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실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면 내 삶 속에 늘 알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아의 비늘, 탐욕의 비늘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1번 이거, 2번 저거, 3번 저거, 이걸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번 해주시면 내가 교회 헌금하고요, 2번 해주시면 내 자식도 바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런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와 가까이 하는구나, 늘 나와 동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7가지인데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셔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거든요. 대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 주지 않는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안 줍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맞으면 줄 수 있지만 흔한 여러분 개인이 원하는 것은 절대 안 줘요. 뭘 주느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전후 좌우를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얘기죠. 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데 그 원하는 것 안 주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짜증나고 싫고, 하나님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될 것, 그걸 주는 분이거든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줍니까? 엄마가 저녁 시간에 아빠 퇴근 기다리면서 오이를 송송송 자르는데 소리가 기가 막혀 똑똑똑똑똑 나와. 애가 탁 하더니 우리 다일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주면 엄마가 칼 들고 있다가 그래 네가 갖고 놀아 줍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절대 안 줘요. 우리 라이리가 돌진나가지고 바짝바짝 기어다닙니다. 엄마 아빠 지갑 들고 아빠 지갑 한 5만원짜리 막 20장 들어있어. 그래서 막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왜?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주면 안 돼요. 왜? 애가 망가지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하네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내 성공, 내 출세, 이게 내 인생의 1번 1순위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수호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계획, 내 꿈.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10억 달라고 기도, 하나님 내 노후자금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 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있어요. 깊은 열등감. 근데 여러분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나님 내가 외모 좀 바르게 하게, 양악수술하게 1000만원만 주세요. 기도하면 줄까요? 안 줘요. 그것은요, 양악수술하는 1000만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열등감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고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서 예수를 찾도록 만들지 절대 양악이라고 1000만원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악이 내게 필요한 게 왜? 양악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 키 때문에 또 고민해요. 내 키가 155인데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겠냐, 또 키 키워달라고, 다리 찢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계속 열등감이니까. 또 학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악수술하고 키를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인 열등감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이 삶을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지, 돈 10억과 양악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너무나 좋은 그림을 여러분이 알고 사셔야 돼요. 아까 그 목사님 보세요. 1등 한다니까 안 되잖아요. 목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1등하고 1등 목사, 1등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 인생길을 가로막아요. 자, 그것 같은데 마지막 반에 딱 떠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주는 분이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판을 뒤집어버리죠. 확 뒤집어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에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이렇도록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 살다가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습니다. 왜 불평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짓고 막 이렇게 사는데 비가 우리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야, 지금 씨를 뿌리는데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물러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다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나 딴 건 다 좋은데 우리에게 날씨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거 하나면 되겠느냐? 예, 딴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씨만 주관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날씨를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날씨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 야, 이제 우리 마음은 농사 질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드디어 감사하다 딱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오늘 비를 내려주소서. 고기를 잡아가면서 오늘 비 오면 안 됩니다. 애들은 오늘 눈 내려주세요. 눈 보고 싶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날씨의 능력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가서 날씨에 대한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반납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또 이거 성경이 있나? 성경이 없네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이 가려지면 능력을 가져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람의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가 여러분 괴롭고 곤고한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최고가 되면 상을 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별로 나를 탐탁치 않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나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후자의 삶을 살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1등하고 잘되고 늘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80, 90% 이상이 10중 8구가 후자, 늘 모자라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에서 자빠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생각,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 안 줘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우리의 내면의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뭔가 됐을 때,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정반대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은 나와 멀리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부모의 사랑이 왜곡되게 우리에게 형성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가정이 주어지는데,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부모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가르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이 다 죄인이잖아요. 부모의 훈련을 받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다 보니까 애 낳고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완벽하지가 못해요. 늘 불완전해요. 예를 들면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무관심성, 어릴 때부터 맞벌이 부모, 어릴 때부터 이혼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 늘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이름도 모르는 아줌마가 키워줬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무 과잉보하는 것은 또 외국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의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니까 애들이 제대로 사랑을 받고 자라오질 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상벌의 기준들이 잣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학원을 가는데 오늘 피아노를 이제 무슨 재능이 배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이거 배워서 하고 애들이 와서 똥땅똥땅 칩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도 치겠어. 이거 똥땅똥땅 나도 치겠어. 그러니까 아빠들 뭐냐, 그게 뭐냐, 나도 치겠다. 눈 뜨다 시잖아. 아이는 그냥 싹 지한테는 엄청난 건데 피아노 한 번도 앉아본 적도 없는데 처음 앉아보려면 똥땅똥땅 치는 시기 하는데 아빠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아빠가 뚜둥뚜둥뚜둥 아빠는 장난친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한 엄청난 거절감이 계속에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또 이 아이는 좀 다르게 어떤 아이는 시험을 쳤는데 굉장히 못 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을 정말 공부 안 해서 못 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간혹 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안 해서 못한 거는 야단맞아도 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낙심하고 집착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그런 경우에는 감싸 안고 격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아이의 동기와 중심을 모르는 엄마나 아빠가 성적을 보자마자 집에 찢고 이놈의 자식 내가 니 때문에 내가 12시까지 나가려고 다니는데 이 뭔 짓이라고 막 소리치고 야단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생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공부를 정말 못하는 성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성현이라는 아이가 날마다 성적표가 국어영어사 정답 가가가가가 맨날. 어느 날 기말고사를 딱 쳤는데 보니까 미술이 성적이 양이에요. 다 꽂으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야 너 한 과목만 집중하지 마라.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해봐. 이게 우리 부모를 야는 진짜 잊어야 되잖아요. 우리 정현이 미술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공부하고 한 과목 집중하지 마라. 이런 우리가 가정의 틀 속에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도 그대로 작용되는 거예요. 좀 여담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중독. 제가 지금 중독에 대한 공부를 좀 이제 왜냐면 21세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전부 중독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쇼핑, 가벼운 쇼핑 중독부터 시작해 스마트폰, 음란, 도박, 알코올, 상상할 수 없는 중독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이 중독이 왜 오냐면 중독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외적인 행동이에요. 내 내면의 고통이 사랑받지 못한 것에 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 내면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다른 것에 몰두하는 거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어떤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그 중독은 뭐냐면 내 내면에 사랑받지 못한 상처에서 오는 행동이 중독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지금 우리 20대 30대 이하 전부 다 맞벌이 세대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지금 10대 20대 30대거든요. 전부 중독에 당하는 거예요. 전부 중독이에요. 왜? 자기 안에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고 운동 중독, 쇼핑 중독, 음란 중독 그게 빠진단 말이에요. 자, 예를 제가 쉬운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소변이 마려워요.
근데 손을 볼 데가 없습니다. 휴게소도 없어요. 막 달려요. 미치겠어요. 이러고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끽 서는 바람에 쫙 뿡 하고 박았습니다. 사고 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살하세요. 네. 내가 소변 보고 싶은 이 내면의 고통이 지금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외적인 고통이 찾아오면 교통사고 꽝 박아버리면 그 교통사고가 내게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변 보고 싶으면 싹싹 오는데 2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이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소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정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사고 정리할 때까지는.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독에 왜 빠지느냐? 바로 내 안에 부모에 대한 사랑, 가정에서 올바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잊기 위한 몰두하는 행위가 중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키웠고 이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부모처럼 내가 잘하고 1등하고 성공하면 확 이래주고 내가 못하고 넘어져 자고도 죄지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가봅시다. 31절 32절을 볼까요?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신약성경 9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은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고 실력 좋고 이런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란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도 이 세상에 병들어 망가진 사람, 찌질한 사람, 못난 사람, 찌그러진 사람, 망가진 사람, 내가 부르게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한 사람 내가 보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1등하고 잘나고 출세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안아주고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망가지고 깨지고 병들고 죄지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야죠.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또 잡아주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을 절대 버리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의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8장이 로마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에 야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사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짓고 반복적으로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바울은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 여러분의 찌질함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똑같이 잡아주고 넘어져도 주님 그것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왜 못 나오겠습니까? 왜 못 찾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여러분 가스펠 잔치할 때 드라마 기억나시죠? 16세 명지 이야기. 이런 기억나시죠? 윤지가 명지 교통사고로 절말이 하는 그 드라마 기억나시죠? 이 얘기가 실화입니다. 이 명지라는 아이가 16세 학생인데 아버지가 약국을 경영하죠. 돈을 잘 벌고 유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는 동해안 여름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빗길에 교통사고 나서 크게 차가 망가지고 가족들이 다쳐요. 근데 나머지는 괜찮은데 아빠와 명지의 다리가 못 쓰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지만 그 16세 감성이 예민한 그 어린 나이에 명지가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이 명지는 자기 인생을 자학하죠. 살 의미가 없다. 죽고 싶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하고 자기 인생을 놓으려 했지만 명지와 함께 다리를 다친 아빠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명지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어서 명지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렵게. 너무 좋은 날이죠. 우리 명지가 공부도 힘든데 이 장애의 고통을 이기고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온 가족이 축하하러
저 입학식장 가서 사진 찍고 축하하고 이제 돌아가 나옵니다. 대학교 교문을 딱 나서는데 큰 길에 어떤 꼬마 하나가 길을 쫓아갑니다. 저기 트럭 한 대가 달려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고 놀랐는데 그 명지 아빠가 같이 걸어오다가 그 아이를 보고 갑자기 쫓아가서 그 아이를 끌어는 명지가 깜짝 놀랐어요. 명지가 놀란 이유는 아빠가 그 아이를 달려가서 구원한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아빠가 목발을 짚고 다리를 못 썼던 아빠가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발을 던져놓고 두 다리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여기서 초풍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아빠는 다리를 다친 게 아니었어요. 명지와 함께 그 아픔을 감수하기 위해서, 명지와 함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리가 아픈 사람처럼 수년 동안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통해 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명지에게 그 장이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수치고 치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의 삶의 죄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부끄러움, 여러분의 연약함은 내가 보기엔 너무 수치스럽고 용납이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은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알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감격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이 명지의 말할 수 없는 수치까지도 사랑하시는 명지의 아빠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랑에 처져 있더라도 나는 확신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지 않고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제 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잘난만이 아니라 나의 못난까지도 전부 사랑하시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